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함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근데 제가 이거 일단 행복하긴 한데 이 어려서부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자애들은 관심이 없고 여자애들은 열심히 하고 굉장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몇 살 안 됐는데도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잘하고 못하고 안 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더 마음에 소망이 느껴지고 참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간단히 단어 설명 조금 해드리면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오래 지났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라는 것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다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가르치다 그런 거잖아요. 칼로스는 선하다, 아름답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식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뭐 아름답고 이런 영적인 개념으로 지금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초보에 대하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스로 보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처럼 됐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 로고스거든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초라는 것은 아르케 시작 기초 그런 거잖아요. 보라고 하는 이것도 원리 그런 뜻이죠. 초는 시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못한 정도가 이제 결국 젖이나 먹고라는 비유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선생이 마땅히 되었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결국 젖을 먹는다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내용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래요. 경험하지 못한 이것도 서투르다, 무지하다, 익숙하지 않다. 결국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투른 그런 사람을 젖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의식하는 기관이죠.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연단을 받아, 이것은 이제 연단, 운동하다 원래 이런 뜻인데 뭐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런 상당히 많은 단련과 운동, 연습을 통해서 선악을 결국 분별하는 것이 내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젖을 먹는, 다시 말해서 아직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악, 결국 사단이 보암직, 먹음직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의 말씀으로 완전한 정한 마음으로 감각을 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설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죠. 정말 긴 시간에 두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지각을 통해서 수많은 이 연습 가운데, 단련 가운데 이제는 마음에서 드는 모든 이 감각들, 알게, 깨닫게, 생각나게 되는,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이 피어오르는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악한, 사악한 자의 미혹인지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인지에 대해서 결국 분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고, 결국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그 못하는 자는 젖이나 먹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별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결국 의의 말씀이 그런 자애들 것이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서 질책성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오래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젖을 먹는지 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한번 이건 그쵸,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능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은사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듣고 있어요.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듣는 것이 더 훨씬 익숙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마음에서는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듣는 귀가 있다는 뜻일 테고, 결국 무엇을 듣고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옳아 보이는 것으로 이미 고착이 돼서 그런 가치관과 관점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버린 어떤 세상을 향한 육적 인격, 그런 것들이 모두 옛사람입니다. 그 삶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지각을 통해서 이렇게 속이고 또 먹음직 보암직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어떤 미혹의 시험들을 이제 분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단계에 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기능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본질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기도 해요. 듣는 순간의 기쁨을 여러분들 잘 경험을 해보셨죠. 듣는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뿐만 아니라 어떤 감동도 느끼시지 않았어요? 빛도 느끼시죠. 사랑도 느끼고 생명도 느끼고 상대감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정서들도 느끼죠. 결국에는 말씀의 내용을 듣고 무엇을 수행하는 이런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말씀이 집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까지
아주 반복해서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이 재창조된 생명이자 모든 것의 영적 원리. 성경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이 들었고 또 순종하거나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물며 사무엘상 같은 데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무엘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어떤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버려진 영혼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분을 들을 귀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듣던 것에 정착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 의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들을 마음만, 관심만 있어도 얼마든지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마음에서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거나 경험이 없다거나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의 생각을 듣지 마시고, 그냥 또 내가 안 들었다고 해서 결격 사유로 보시면 안 돼요.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풍부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관심사나 다른 생각을 듣는 것으로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그래서 그분을 듣는 공간을, 여백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자주 오시고 우리 노회 한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60밖에 안 됐거든요. 가장 건강한 분이에요. 너무 건강해서, 그러니까 12층이 아파트인데 걸어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3층만 올라가도 2층에서 힘들다는 욕이 나올 정도인데 12층을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건강, 너무 이게 딱 만져보면 온몸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푸석푸석한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소천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뭐죠? 그런 거지, 그지? 이걸 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부터 러시아를 횡단해서 저기 서유럽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오토바이 산 거예요. 얼마 전에 샀어. 집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져서 그걸 사준 거예요. 이제
안식년을 딱 설정하고 배만 타면 끝나는 거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라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회 회장 교단 전체에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 절 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간다고, 건강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다녀오라고 그래서 그냥 갔다 오기도 하고, 굉장히 참 원래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씩씩하고 참 다들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아마 쓰러진 것 같은데 8시에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게 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인데, 이미 심정지가 돼서 119를 타고 가다가 심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소천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문자가 왔는데 그런 문자가 뜨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거 농담인가 만우절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다들, 저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어저께 이제 발인을 하고 무사히 이제 노회장으로 치렀어요. 뭐 사모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김포에 있지만 그 자가로 건축을 했고, 또 그 건축하자마자 수용이 돼가지고 김포가 신도시가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수용이 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받고 또 딴 데로 또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얼마 전만 해도 저하고 천안에 가서 같이 이단 대책위원회 뭐 이런 또 그런 것도 회의에 참석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허망하다는 생각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어떤 충격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맨날 쳇바퀴 돌듯 육신의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 일을 보면서 이렇게 담당하면서 살면 반복되는 삶이 그저 별일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방심이 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 꼭 해야 되는 것, 내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내가 가장 인생을 마감할 때쯤 해서 후회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더 순결하게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후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이자 본분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의 시험은요, 사기꾼의 정말 저한테는 뭐 사단이 뭐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진짜 사기꾼의 황제, 왕이죠. 진짜 이게 정말 속이는 데는 보통 능통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성공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차 타면 좋은 차만큼 그 사람을 평가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그런 걸까? 그런 것이 그닥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더 순결하게 듣고 더 사랑으로 순종해드리지 못한 것, 또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인데, 다시 말하면요, 세상은 절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게 옳아보여. 뭐 예를 들면 뭐 성건이가 교회를 이제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면 저보다 더 복음을 알고 더 깊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더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진실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통로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권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성진이도 음악을 한다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모아서 진정한 찬양이 이런 거고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가길 원한다 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원이 저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동력이 돼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옳아 보이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걸까? 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입장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지?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예요. 지금 성건이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어찌 보면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순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에 대해서 나는 없고 내가 오직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은 세상에 찬양이 퍼지게 할 것이고 주님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은 통로된 이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랑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도록 이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빼놓고 이것을 원하실 거라고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그죠? 뭐 개의치 않고 모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속임이자 사람이 아닐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거 열이면 열이 다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희생해도 좋고 여기서부터 큰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면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건 자신의 일이 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울타리 의미라고 하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유형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을 해도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이 시험을 듣고 하는 일의 유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크는 것을 엄마 아빠가 사실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서 고맙다 그래야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커 한다고 쫙 크고 그러지를 절대 않아요. 않고 간섭하는 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는 그죠? 흰색을 던졌는데 분명히 검은색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게 속임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이 난무한
이미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주인처럼 그 마음을 농락해버린 에덴에서부터의 수많은 죄악과 패역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 흐름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은 지각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의 마스터키나 마찬가지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 눈에 보기엔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우뚝 설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비교되는 아이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갖는 아이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 모든 시간을 빛나게 할 아이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선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 아닌가요? 우린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공부도 열심히 해봤죠. 그게 뭐죠? 그죠? 도대체 뭐 가정도 가져보고 아이도 가져봤잖아요. 그죠? 우리의 무력감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라고 하는 정도로 오히려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시험은 아주 강력하고 우리 마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듯 옳아보이고 먹음직보함직하고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바른 것 같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판단을 누가 하죠? 우린 못합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분별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이쪽에 있을 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든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쪽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난무하는 이 시험 가운데도 은사는 그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혼란할지도 모르는 거죠. 의의 말씀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기 같아서 자기 먹을 거 먹을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혀 따끔하면 모기들이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모기 물릴 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어쨌거나 세상 모든 것은 말씀이 하셨습니다. 사랑도 말씀이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듣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귀를 열기만 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경계가 있어서 그러면 난 앞으로 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쪽이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친구처럼 또 얘기를 해요. 이미 그래 내가 정말 잘못 들었어. 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난 스스로 분별 못해요. 이미 내 친구처럼 내 생각처럼 다가와 있고 뿌리를 내려버린 사단의 이런 시험의 생각들을 거의 분별을 못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라고 좀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쫙 보면 다 젖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밥 먹는 사람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기 태어나자마자 밥 먹으면 죽어요. 젖 먹는 시기가 있거든요. 젖 먹고 커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젖만 먹었지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서 딱딱한 음식도 막 고기도 먹고 여기 이 음식도 고기란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이건 젖 먹는다는 건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각을 통해서, 그죠? 지각을 통해서 이제는 듣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게 다 지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고,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관계해야 한다. 동반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관면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말씀 듣고 준행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게 구원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육신으로 살 때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이런 육적인 모든 정서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옮겨와 주시고 하늘의 모든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풍부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오히려 영원한 구원이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시간이란 차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도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원리가 오직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라는 이 원리를 오늘 나누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계명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교독해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전의 율법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뜻이 뭐죠? 명령 같은 거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없었다잖아요. 뭘 남의 걸 뺏어도 이게 잘못됐는지도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쪽에 대한 말씀으로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남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탐하지 말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명으로, 엔톨레 계명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냐. 들은 바 이것도 아쿠어거든요. 들려오는 또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신 말씀, 이렇게 이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적인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듣지 아니함과 듣지 못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듣지 못한 것은 그나마 좀 미성숙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의 분주함이나 시험 중 일 때도 못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의 거부함과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의가 분명치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불분명합니다. 마음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설명하다 만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의식하는 기관 이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특별히 이 내면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 또 교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직 주께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과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와 모든 바라는 것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존재,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면, 꼭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깨닫게 알게 인도하면서 다스림을 또 보고 그것조차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모든 감각, 결국 지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 곧 주님이 주시는 교감 가운데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내적인 감각이며, 그 감각을 통해 시험과 유혹의 사악한 시도를 분별하게 되고 결국 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도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고 마음에 덜컥 왔던 부분이 젖이나 먹는 성도, 그렇죠? 젖이나 먹는 수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젖병을 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쁘게 교감의 풍부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각을 주께 드리는 기쁨 가운데서,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모든 풍부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전되어 버린, 마음을 빼앗겨 버린 가운데 우리의 감각을 세상과 상황과 육신에 두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분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각을 주께 드려 오직 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전부인 것을 이미 알고 그 말씀이 하는 대로, 또 말씀으로 말미암는 대로 그런 소망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때에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